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라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밝은 성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교회 26년 전에 이곳에서 오시고 오늘 이렇게 26년 동안 변함없이 여기까지 지키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립 26주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 앞에 설립 감사를 드리고자 하오니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은 7시간에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나아보십니다. 교동문 15번을 보겠습니다. 15번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백을 위하여 원수들이 그들을 습격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쳐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의 손에서 상하시라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평화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평화 위에 주시옵소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데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하나님께서 저고 제자를 이기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지금 신앙으로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으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의자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동일하신 사랑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보십니다. 210장 보신 다음에 김광현 아수입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무나 허락하신 말씀에 주가 친히 세워다 반석 위에 세운 분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어린 양 교회 26주년 설립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 교회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좀 더 했어야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6년 전 이 터전의 교회를 세우시고 고비마다 하나님 섭리로 역사하시어 오늘에 이르도록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뜻을 이루고자 양동영 목사님 대회를 목회자임과 동시에 첫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가정을 시작으로 이후로 믿음의 일꾼들을 차고 넘치도록 어린 양 교회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역할과 함께 백성들의 아픔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이 받는 어린 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먼저 저희들로부터 눈물 뿌려 회개하오니 속히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 쾌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세계 각국에서 봉사와 선교 또한 국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주님의 간섭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함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14, 15, 16절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를 독독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판이라 크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심을 가지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교회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26년 동안을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의 간섭함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26주년 설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신자 신령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실 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것처럼 앞으로도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와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 양교회 26주년 설립 26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안양에 보내가지고 1994년 6월 12일에 안양 3동 873-138 지금은 거의 칼국수 집이 있습니다. 안양으로 대해서 조금 내려가면 거기 2층에서 개척을 하고 설립 감사회를 드렸죠. 94년 6월 12일 날. 그리고 그곳에서 4년을 쭉 목회하다가 4년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왔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장소입니다. 또 여기에서 지금까지 22년 오셔서 거기서 4년에서 26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여 설립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지나고 보면 돌이켜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에 자꾸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쭉 살아가보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한 가지도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이 된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해도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셔가지고 저를 사용하신 거죠. 양목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린 양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양목사가 어떤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양목사를 저는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쓰임받은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 구약 30권, 신약 27권. 66권이잖아요. 이 성경은 누가 썼나요? 사람이 썼죠. 그렇잖아요? 성경의 저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럴까요? 사람이 썼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기자가 성경을 쓰는 저자가 몇 명이냐면 40명. 몇 년 동안?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에 거쳐서 이 성경을 썼어요.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쓴 건가요? 아니죠.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에 받아서 그 사람이 성경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거죠. 성경을 마치 사람이 썼는데 사람이 쓴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요. 우리 어린양교회도 하나님이 26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아마 그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겁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요 얼마 가지를 못해요. 사람이 세운 교회는 사람의 방법으로 계산적으로 세운 교회는요 반드시 끝나버립니다. 2년에 끝나고 4년, 6년에 끝나고. 사람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디모데전서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 오늘 디모데전서 우리가 3장의 내용은 쭉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교회에서 인적을 받은 자들,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정을 다스리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보면 알아요. 집사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 감독은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본 말씀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임직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쫙 말씀을 한 다음에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리는 교회 생활, 우리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당연히 어디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래 등록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 생활도 하고 서로 나눔도 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 어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오늘 여기 본문 15절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름과 아니라. 아멘. 이 집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성전, 그 다음에 성막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 예배당,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임재하시는 이 예배당,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또 다스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린 양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갖다 비유하자면 우리 몸 전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목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에서 모든 건 신경과 있잖아요. 신경이 쫙 내려가지고 머리에서 이 골에서 이 지시를 하면은 모든 지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머리에서 오늘 말을 이렇게 말하라, 입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머리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죠? 중풍이 와버려요. 치매가 와버립니다. 머리가 잘못돼 버리면 그럼 우리 예수님은 좀 잘못되는 거예요. 또 머리에서 전달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전달한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성도 이 지체는 우리가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한 대로 다른 행동을 해버리면 치매가 되는 거예요. 치매.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말하고 사람을 그냥 칼 갖고 덤비기도 하고 치매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머리의 지시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이것 같아요. 성도 이 지체는 그러니까 내 주장이 아니라 머리에서 명령한 대로 이 지체는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을 해요. 항상 유기적인 관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 열매가 맺는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오늘 또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님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아주 좋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체들이 머리와 오늘 이 머리에서 이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모든 지체, 모든 나무가지는 한 지체가 되어서 교제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 몸된 교회를 만들어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임재하는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장사를 내어 쫓으면서 상과 의자를 둘러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너희들 와서 왜 교회 와서 장사하느냐, 일을 챙기려고 하느냐. 그런 우리 사고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뭔가 사고가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용해서 내 어떤 욕심을 챙기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와서 강도의 속을, 장사의 속을 만들려고 하냐. 사람이 세운 교회는 장사하는 교회예요.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장사하고 우리 뭐에서 여전도에 모여 장사하고 남전도에 모여 장사하고 이런 교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양교회도 설교에서 지금까지 26년 동안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대책 초기에 제가 여전도회를 처음 세웠는데 여전도회 그때 회장이란 분이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통을 치는지 몰라요. 무슨 뭐 카드, 뭐 통신 카드 장사 해가지고 알지도 모르는데 그게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되겠어요. 아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여전도 회장 부르는 당장 여전도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많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 거기서 지치고 고난 영혼이 와서 쉼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처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어린 양교회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삶은 변화가 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의 확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고 자꾸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바뀌고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바뀌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변하고 약하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고 공급받고 뭔가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돼요. 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든든한 교회다. 진리의 기둥이 든든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진리의 기둥이 든든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편이라 하네. 진리의 기둥이 든든해. 진리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진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질이 안 되는 게 진리고, 그래서 이 진리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장 2절에 1절로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진리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또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엉뚱한 말씀이 선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을 해가지고 이만희가 만왕의 왕이고 이딴 소리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로 세워져요. 건물은 기둥이 든든해야 건물이 든든하다. 그렇죠? 이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건물이 든든한 것처럼 교회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일꾼들이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둥 같은 일꾼들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려 버려요. 기둥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기둥 같은 일꾼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내와 남편,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에 흔들려버리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자체가 흔들려버립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흔들려버리면 자식들이 흔들려버려요. 엄청 어렵게 됩니다.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이 나라 대표의 대통령과 지도자들, 입법, 사법, 행정에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탐욕을 가지고 일을 하거나 이 사람들이 만약에 타락해버리면 나라는 타락해버립니다. 그렇죠? 앞서 일하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라고 내가 직분을 받고 집사, 안시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사람이 그래서 일을 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흔들려버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 일꾼들이 돼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어떤 점에는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기둥도 든든한 기둥. 그냥 쉽게 확 무너져버리는 그런 기둥이 아니에요. 석고로 만든 기둥이 아니에요. 아주 든든한 쇠로 만든 기둥, 흔들리지 않는 기둥, 그 기둥으로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날마다 주인이 쓰게 합당하니까 그 좋은 그릇을 쓰일 수밖에 없어요. 천한 그릇은 또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든든한 기둥, 양인과 보아스 같은 두 개 기둥, 우리의 기둥이 4개 있지만
여러분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우시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는 성전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역대 3장 17절에 보니까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가 있는데 오른쪽 것은 야긴이고 왼쪽 것은 보아스 해가지고 그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져요.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양쪽에 든든하게 세워져요. 하나님이 전이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요. 왜? 두 기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딱 두 기둥, 다른 기둥 무너져도 이 두 기둥이 딱 버티니까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이 기둥의 일꾼들이 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가장 먼저 전쟁하는데 어느 나라와 하죠? 아말렉과 싸움이 붙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팔이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하루 24시간 피곤하니까 내려오니까 왼쪽과 오른쪽 좌우편에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딱 받치고 있잖아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딱 받치니까. 모세의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에게 밀리고 손이 올라가면은 이기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딱 붙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냥 싸워서 그 아말렉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그걸 아셔야죠. 아론과 훌 같은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런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어떤 악한 정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도 이 교회는 세상에 속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의 공격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조금만 교회에서 뭐가 잘못한 거냐 그거 하나 다른 데서 잘못하면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를 공격해. 악한 영이 수없이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수도 없이도 찔러보는 거야. 공격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끄떡하지 않고 우리 버티면 사단은 자꾸 찔러보다가 움직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요 나중에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그건 그 교회는 반석에 서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중상모략하고 저 사람을 찔러보고 못되게 만들고 죽이려고 해도 내가 믿음의 반석에 서서 절대 거기에 동요 없이 바르게 서 있으면요 그 찔러보려고 하는 사람은 사라져버려요. 해도 안 되니 마귀는 그렇습니다. 공격을 하다가 안 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몇 길을 떠나? 7길로 떠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찔러보려고.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마귀들이 엄청 찌르려고 했잖아요. 별별 그런 여러 각도에서 찌르려고 했잖아요. 때로는 오해로 해서 막 일도 있었고 뭐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오늘 정말 야긴과 보아스 같은 아론과 훌 같은 그런 흔들림 없이 반석에 서실 때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기둥으로 든든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확실한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서 있는 한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든든한 교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기초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기초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으면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함을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터, 진리, 기둥과 터니라. 이 터는 기초거든요. 기초. 건물은 이 터,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고 우리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예 건축 설계할 때 터를 아주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다고 해요. 이 건물이 1m씩 막 움직여도 집은 안 무너진다고 해요. 그럼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에는 세우기 위해서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진리의 터 위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교회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서 있어 믿음의 신앙 위에 서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져나갈 때는 그 기초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확실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사람은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초. 남이 가니까 따라서 가고 교회 뭐 그렇지 뭐 교회 가니까 뭐 그냥 편하고 복 받으니까 가지 뭐 이 정도의 그런 신앙이 이런 기초가 아니라 이런 모래 위에 서진 그런 집이 아니라 반석에 서진 집, 반석에 흔들림, 터가 아주 든든하게. 우리 신앙에 그런 경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신앙이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굳게 터 위에. 나의 믿음의 환경에 따라 흔들리면 안 돼요. 좌우로 치우쳐. 터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좀 환경이 좀 무슨 어떤 문제가 오면은 자꾸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끼웃거리게 되고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신앙이 환경에 따라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환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환경?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터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집은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은 오늘 하나님 교회 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예비한 처소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있는 믿음 그 터 위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양 목사를 여기 안양에 부르셔가지고 안양에 가서 병원 사역을 했잖아요. 병원 사역을 28년도부터 했어요. 병원을 먼저 이 선진병원이 그때 세안양 성심병원 있을 때부터 병원 사역을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곳으로 보냈는가 그럼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소명과 사명이 확실히 갖고 있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소명과 사명이 있음에도 때로는 많이 힘들 때가 많아요. 이 소명이 부족하고 사명이 부족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자꾸 여기저기 옮겨다니다. 나중에는 이제 교회는 없어져.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정말로 그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변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제 자신도 어려웠고 교회도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초 위에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고 환경이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런 것처럼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항상 믿음으로 굳게 세우셔서 힘으롭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여기서 안주해서도 안 되고 초심,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한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베품과 나눔과 사랑과 그리고 영혼 구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앞으로도 부흥이 되고 성장이 돼요. 덩치만 크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교회는 아니죠. 사람이 그냥 힘이 있어 보이고 덩치 크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이 장기도 건강해야 돼요. 위도 건강해야 되고 대장도 건강해야 되고 관절도 건강, 눈도 귀도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보기에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부흥이 많이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부흥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숫자가 몇 명이나 모이냐고. 원사님이 뭡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사님, 우리 교회는 숫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야 돼요. 큰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도 건강한 교회. 그러면 그 내용물,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진리의 기둥에 서서 진리의 기초가, 그 믿음들의 기초가 든든해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맞네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서를 보는데,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어린양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간섭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진리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아론과 훌처럼 쫙 버티는 그런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터가 단단해야 됩니다. 건물이 됩니다. 터가 든든하지 못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물은 무너지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내 신앙도 무너집니다. 교회도 기초가 든든한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시는 서신을 통해서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양교회 하나님께서 26년 동안 저희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떤 양목사가 개인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 거예요. 지나가 나를 돌이켜보면 모든 걸 주님이 하셨어요. 또 앞으로도 지금도 주님이 하시고, 내가 고민하고 갈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뼈리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지나가니 가장 합당한 것으로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정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양 교회를 26년 전에 안양 삼동에 세우시고, 참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또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개입하고 간섭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한 그런 믿음의 터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분도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리 감사회를 통해서 귀한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터에 세워져서 우리의 신앙이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려진 손길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집에 하나 보내드릴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주의 자를 위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자를 감사를 통해서 귀한 꽃꽂이로 아름답게 봉사하는 손길도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저희 삶이 꽃처럼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고 교회 소신나는 것이 바랍니다. 우리 일목장에 속한 우리 김병원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래서 빈소는 수지 신라원 장례식장에서 빈소 장례 시작됐고, 발인은 6월 10일 금요일날 새벽 6시에 저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 장로님 네 분이 참석해서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유족들 뜻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모든 예배를 다 드리지 못했어요. 한 번만 드렸습니다. 발인 예배. 장지는 수원 연화장으로 기독교 관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드님하고 계속 이제 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소신을 보시는 우리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어린 양 교회를 26년 동안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6주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도 못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것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피해를 볼까 해서 이제 한번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오전 11시에만 본당에서 드립니다. 이번 수요일은 5목장, 6목장 목원들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고 개인들 기도 제목과 그런 19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인도자가 담임 목사를 했는데 여기 이번 수요일은 우리 이용호 장로님이 인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수요일 날 하루 입원을 해서 정기 검진을 마칩니다. 유야하고 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받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입원하기 때문에 수요 인도는 우리 장로님께서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경기자나 확진 환자가 있으시면 담임 목사님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방 수칙을 지키면 그래도 거의 99%는 안전해요. 이걸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입구에서 열체크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소독제 사용하시고 악수는 하지 마시고 눈으로 인사하시고 가능하면 대화 삼가하시고 자리에 앉을 때는 거리를 유지하시고 앉으시고 기침할 때는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벗지 마셔야 되는 것이나 착용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릴 때 여기 성가도 좀 비었는데 여기는 성가대 안 주셔도 됩니다. 떨어져서 오늘 중식은 없고 남전도에서 오늘 설립 감사예배 통해서 타월을 준비했습니다. 타월을 준비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모두에게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1인 한 개씩을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떡을 여전도에서 섬깁니다. 떡을 준비해서 떡과 타월을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어린 양교회 설립 26주년 감사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특별히 건강에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